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하느님은 항상 명료하고 단순하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마치 태양빛이 태양에서부터 직선으로 쫙 내비치는 것 같죠. 빛은 언제나 직진합니다. 그죠? 다만 그 빛이 가로막히면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색깔을 만나면 원래 하나이던 빛이 산란하고 복잡해집니다. 인간이 복잡한 겁니다. 하느님이 복잡하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너무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저런 것도 복잡하고, 그죠? 미사전에 좀 끝이라 해도,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인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직관적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귀요미가 귤 먹고 싶대 카마 그 한겨울에 나가고 귤 사러 갑니다. 그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갖고 옵니다.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합니다. 말이라도 하라고, 그죠? 폭삭 속았수다에, 그죠? 하잖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 다는 못 해주고. 우리 관식이 얼마나 순진한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의지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의지를 그대로 답습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직진으로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이. 배고프면 밥 먹고요. 피곤하면 쉬고요. 일해야 하면 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복잡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누라 있는데 딴 여자 탐내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복잡해지죠. 눈치 봐가며, 그죠? 마누라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자기가 따로 사귀고 있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니 삶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번 걸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 이상을
과하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충당하고 메꿀까? 삶이 복잡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근데 잘 들어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세상은 어떤 평화를 약속하죠? 여러분의 경제를 완전히 안정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안녕을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잘 알 낀데, 그죠? 기호 9번! 지금 8번까지밖에 없으니까. 기호 9번!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왜? 그 평화는 너무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리를 여러 개의 교각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다리 전체가 흔들려서 자빠집니다. 돈만 많으면 평안합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을 동경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게 살까? 저 큰 집에, 저 넓은 땅에, 저 2층 집에 집, 차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그 부유한 집에 가보잖아요. 골치가 그렇게나 아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가봤죠? 저는 가봤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를 놔뒀디마 아가 엘리베이터에 찡기 죽었네. 실제로 남미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집이 어리어리해요. 그래서 그 큰 집에 돈은 많겠다. 그 짜들아 2층밖에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설치해 놨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아가 거기 놀다가 머리가 찡겨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차를 사보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차를 갖고 생활하는 그 라이프를 꿈꾸죠. 그런데 자동차 세 내야 돼. 또 옆에 스크래치 생기면 그거 이거 지울까 또 고민해야 돼. 주차할 때마다 옆에 누구 잘못 묵쾅 열어갖고 찍는 거 아닌가 막 겁이 슬슬 나. 별의별 걸 갖고 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없이 버스 타고 다니면 버스는 알아서 다 지가 고치고 우리는 돈만 내면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게 좀 귀찮고 성가시더라 이거야. 예. 편하자고 한 게 더 속 시끄러운 것들을 야기시키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는 아무 일이 없는 평화, 거짓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평화죠. 요즘 날씨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다들 이 동네에서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참에 안 되겠다. 해가 조금만 덜 떠도 참외가 안 되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참외가 추질 것 같고, 해가 또 너무 쨍쨍 내리쬐가 참외가 다 익어볼 것 같고,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죠? 불안해. 왜 사노? 자식을 낳았디, 자식이 내한테 나중에는 카네이션 갖다 주고 잘해줄 줄 알았디, 야같이 그 학교에서 속을 썩이네. ADH라, ADHD인가 뭔가 해가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막 어디 하나 집중 못해. 내 휴대폰 쳐다보고 막 영상 샥샥샥샥 넘기는 아가 어디 선생님 말씀을 1시간 동안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 당연한 게입니다. 그거는 지금 같은 삶의 환경 속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내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참아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할매가 와가 야 이거 먹고 싶지? 할매 돈 많다 다 사줄게 가자 편의점 해갖고 막 이마에 뭉탱이로 막 사다 줍니다. 막 원하는 욕구는 다 들어줬는데 규율을 어디서 배웁니까? 사람은 겁나는 게 있어야 배우는 게 있습니다. 겁이 없는데 뭘 배워요? 평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평화는 아무 일이 없는 보호된 환경을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 안에 내공을 키울 테니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내적 힘을 가질 것이다. 왜? 그 힘은 너희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영을 통해서 너희가 얻게 되는 힘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영이다? 거룩하신 영, 하느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노래 한 곡 불러봐요. 아이고 내 노래 뭐합니다. 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멍석만 깔아주면 막 두려워 죽어. 하지만 어딜 가서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손대면 톡옥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짜라작작 삐약삐약.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든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그 즉시 한 말씀을 준비해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비결이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 남미 가라. 왜? 저 스페인은 모르는데 남미 어디 있는 게 남미입니까? 볼리비아요. 그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입니까? 불가리아 옆에 있나? 그런 거 따지고 들어가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가라. 갈게요. 부딪히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바로 그분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평화가 그들의 내면 속에 흐르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예요. 고난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도 고향 마을에서만큼은 인정을 못 받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일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제자들의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죠? 올여름은 어떤 자연재해가 또 밀어닥칠까? 다행히 이 초전이라는 영역, 성주라는 영역은 자연재해에서 굉장히 보호받고 있는 곳이에요. 바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태풍도 거의 와도 큰 영향 없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저 입구 쪽이나 좀에 잠길까, 여기는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죠? 하지만 일순간에 갑자기 300mm의 비가 전 지역에 고루 분포대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잠기는 겁니다. 예외 없이. 밭이고 집이고 다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하지만 만약에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삶 자체를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죠. 얘들아, 고난이 있을 거야. 왜? 나를 봐. 나 주님이잖아. 나 하느님의 아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거야.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 왜? 나 부활할 거거든. 그리고 이 삶의 여정은 나를 믿고 정말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야.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걸 미리 앞당겨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때 너희가 그걸 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를 더욱더 믿도록 말이죠. 우리는 불안한 요소가 일어나면 산만해집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죠.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 믿지도 않았던 거야.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러니 뭐하러 다닙니까? 전보러 다닙니다. 오늘 독서에 뭐 조심하라 하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조심하라 합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재물 바치지 말고 거기에다 바쳤던 재물 너희가 먹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신앙이 없는 이들은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옛날에 우리 참 사슴피도 잘 먹고 그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먹지 마라. 그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불륜을 멀리해라.
성적으로 문란해지지 마라.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본다면 정말 혀를 찰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문란한 세상이 됐습니까? 잠깐만 눈 돌리면 성적인 문란, 심지어 요즘은 이제 마약도 슬슬 막 톤 단위로 들어온다죠. 예. 미식에 대한 욕구가 너무 극을 달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막 먹어 제끼는 세상. 또 우상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서 천주교 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러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지닌 이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우리 앞에 삶의 여정을 보여주셨고 그 끝은 부활이라는 참된 영광이라는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불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지요. 우리 자식들이 왜 될랑공, 내 구원은 왜 될랑공, 우리 손주들은 왜 클랑공, 내 집은 왜 될랑공, 내가 하는 농사는 왜 될랑공. 불안해가 어째 삽니까? 아이란다. 아니야. 하느님 믿으면 다 튼튼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미 드러나 있는 여정에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올곧게 방향 지어서 잘 살아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평화를 여러분의 내면 속에 갖추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맨날 그냥 헛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하느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외아들도 믿고요. 그리고 그 두 분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십시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